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운명은 풍전등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는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69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깨어서 더욱 담대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를 준비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끝까지 인내의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예언을 하였는데 그 예언들이 모두가 적중해 가고 있으며 이미 성취된 것도 있고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제 스스로도 놀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는데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저는 2021년도에 그 트럼프 정권이 다시 정권을 잡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바이든이 승리를 하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의 예언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바이든이 정권을 잡았고 그렇게 한번 낙선을 한 사람은 다시 재임되지 못한다. 미국의 역사가 그렇다. 이러면서 저를 조롱하였습니다. 그렇든지 말든지 저는 트럼프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정권을 잡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에 예언된 사람인데 다니엘 8장 23절부터 보면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휼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휼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것은 두 번째 짐승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결국 모든 사람들을 짐승 우상 경배를 시키고 짐승의 표를 나눠주게 될 터인데 그가 바로 엄장하고 괴휼에 능하다. 그리고 권세가 강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 딥스테이트 음녀 바벨론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온 권력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사람이 핵전쟁을 도모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괴휼을 부리고 그리고 마음대로 행하고 형통하며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 음녀 세력, 음녀 바벨론 세력, 그리고 거룩한 백성, 성도들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실권을 잡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그가 정말 정권을 잡았을 때 저는 제가 스스로 예언하고 그 사람이 이 일을 한다면 이제 비상하게 파괴를 행할 일만 남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사람들에게 이 징조가 보이면 핵전쟁이 일어난다. 그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미국이 음녀 바벨론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바로 그때가 핵전쟁 위기가 고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음녀 바벨론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딥스테이트 세력입니다. 서유럽 나토와 그리고 음녀 바벨론 세력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왜냐하면
음녀 바벨론 세력은 전 세계의 각 왕들을 다스리고 부와 경제를 쥐고 흔드는 그런 엄청난 세력이기 때문에 그 조직은 비밀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왕들이 그들의 손아귀에서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하고, 그래서 모든 세계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엘리트 그룹에 의한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 음녀 바벨론 세력이 이 서유럽 나토 세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 지금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다시 등극을 하면서 서유럽 나토에서 탈퇴하려는 조짐 보이고, 그리고 오히려 러시아와 동맹 관계에 있음으로 인해서 서유럽에는 관세를 올리고 러시아에는 오히려 경제적 제재를 풀어주는 이런 반대적인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에 근거하여 이 말씀을 예언을 하였는가? 다니엘 7장 4절에 보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이것은 이 세상 마지막 끝에 네 짐승이 일어나는 그 첫 번째 짐승이 바로 사자와 같다. 그런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는데, 여러분 맹수에서 가장 뛰어난 짐승이 무엇이죠? 사자. 그리고 맹금류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새가 뭐죠? 독수리. 그런데 사자의 그 엄청난 위력과 독수리의 날개까지 그렇게 있으니 전무후무하게 바벨론 음녀 세력이 전 세계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수리의 날개가 뽑혀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으로 상징되는 독수리, 이 독수리의 날개가 음녀 바벨론 세력에서 탈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녀 바벨론 세력은 여태까지 미국이라는 이 튼튼한 나라 뒷배경에서 러시아를 견제하며 자기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핵 가운데 90%가 미국이 반, 러시아가 반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를 8개의 나라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러시아와 미국이 동맹을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음녀 바벨론 세력의 패닉 상태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조치입니다. 어느 대통령도 서유럽을 제끼고 러시아와 손을 잡은 그런 미국의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되면서 음녀 바벨론 세력 딥스테이트와 결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을 하고 위협을 하고 러시아와 가깝게 지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렇게 날개가 뽑혀버린 다음에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다는 것은, 원래 사자는 네 발로 뛰어야지 가장 빠르잖아요. 용맹스럽고. 그런데 난짝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니 그 균형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 엘리트 그룹이 이 한 사람의 출현으로 인해서 다들 패닉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조치를 여기저기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이 징조가 보였기 때문에 이제 핵전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저는 한국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였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 저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또다시 탄핵 위기에 몰릴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정말 한국은 여태까지 부정부패로 다 감옥에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이 영부인 리스크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우상 숭배가 아마 도화선이 되어서 이 사람은 탄핵 위기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미 이것도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구린내가 보통 구린내가 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반드시 이런 일을 저지를 것이고 이 사람은 결국에는 사람들의 그 원성을 사서 탄핵 위기에 몰릴 것이고
지금 정확히 그 일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구구파 세력입니다. 이 미국의 트럼프도 구구파 세력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한국에서 일어나는 탄핵이나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 한국 대통령은 무엇을 믿고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어떻게 비상계엄령이라는 그런 초강수를 두면서 담대하게 그 일을 저질러 버렸을까요? 누구를 믿은 것일까요? 바로 이 시기가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확정이 되면서 이 모든 상황들로 우리가 연결시켜 볼 때 이 대한민국과 미국이 어떠한 암암리에 사람들의 그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밑선에서 연결고리가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미국의 현 정권이 지지하고 있어 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내란이 실패로 돌아가면은 사람들은 실패자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실패를 하면 그것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으니까 어차피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겠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 내란을 일으킨 그 사람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현재 국민들은 오히려 더 예전보다 더 지지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것입니다. 이 물밑에서 어떠한 거대한 세력이 계속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밀집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지원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빈곤층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OECD 국가에서 노인 자살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낙담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작은 물질적인 보상이라도 하면서 이 집회에 나와라 이러면서 지원을 해준다면 어떠한 거대한 그런 꿈을 품고 자기가 무슨 역사의 현장에서 있는 것 마냥 아무 일감도 없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웃음받고 정말 아무도 귀히 여겨주지 않는 그런 인생 속에서 뭔가 의미를 찾았고 그 사람을 지지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정치의 그런 중앙에 올라간 것 같은 착각에 빠지면서 그런 집회에 나가서 목소리를 드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막 투자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던 인생인데 이러한 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에 큰 포부가 이루어지는 것 마냥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할 일 없고 정말 낙담해 있고 이러한 청년들 그리고 노인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어떠한 작은 경제적 이권을 계속해서 주어주는 어떤 세력이 있다라면은 그것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의 이 돈줄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세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겠습니까? 그런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속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제 이 감옥에 잡혀있던 이 사람이 세상 바깥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뭐 헌재만 그렇게 선고를 내리면 되겠지, 탄핵을 시키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이 일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미루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초토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생업을 뒷전으로 두고 목매달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운은 이미 접어든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인데 왜냐하면 북한의 핵전쟁을 도발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구구파 세력으로 인해서 짐승 정권이
그렇게 쓰여질 때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된다면 짐승 우상경배 그리고 짐승의 표 사건을 이 정권이 직접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구파 세력들은 개신교와 또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처단하게 될 것입니다. 너는 왜 자꾸 딴지를 거느냐? 입 닥쳐라. 나라가 하는 일을 제발 좀 받아들여라. 고분고분해라 하면서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이 나서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 일감 없던 이런 구구 세력, 이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사람들을 넘겨주고 신고하고 각 집에 들어가 그렇게 사람들을 처단하는 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다가는 핵전쟁 후폭풍을 맞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더 큰 심각한 문제 짐승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하수인 노릇을 아주 훌륭하게 그들 입장에서는 해낼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저는 성경 말씀을 읽고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는 것인데 성경 말씀과는 상관없는 이런 정치적인 평론가 이런 사람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극우 파시스트들이 공포의 피해 숙청의 사회를 만들면요, 이건 역사책에서 들여다봐야 돼요. 무지막지한 세상이 옵니다. 근데 만약에 윤석열이 권좌에서 되돌아오는 일이 생기면 이렇게 안 하겠어요? 이거 왜 무슨 수로 권력을 유지해? 그건 상상할 필요 없어요. 네, 지지율로 보나 야당세로 보나 때려잡지 않는 한 방법이 없거든. 그렇죠. 무시무시한 일이 극우들이 이 극우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왜 중요하냐? 공권력으로는 잘 안 따라. 이번 계엄 때 우리가 봤지만 군인들을 태업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뇌리에 있어서. 그래서 이 쿠데타 일으킨 사람들이 대개 민병대를 조직합니다. 대개 전과자 출신 물불 안 가리는 데를 중국은 홍위병을 동원했고 북한도 그랬어요. 민병대 수준의 민병대라는 성격의 국가 공조직이 아닌 테러 집단을 동원해서 이들이 때리고 부시고 죽이고 상처 내는데 어찌할 바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려요. 네, 법적으로 피해가게 만드니까. 근데 그 공포스러운 상황도 우리 민주시민들이 다 막아가지고 겨우 다시 일으켰잖아요. 우리가 이제 막을 방법을 민주 역량이 얼마나 않을까요? 이완됐는지를 국회 탄핵 이후에 우리가 많이 보여줬고 저들은 필사적으로 지금까지 힘을 보여가지고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각심 차원에서 사실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김갑수 평론가가 한 이야기가 그냥 실현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조짐이 보이고 이제 핵전쟁이 불어닥치고 하면은 이 짐승 정권이 구구파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 중심으로 똘똘 뭉쳐라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날 때에 성도들이 이제 대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음녀 바벨론 세력에 붙어있고 이래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고 짐승 우상경배 할 수 없다. 그리고 짐승의 표 받을 수 없다. 단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죽기도 하고 순교도 하고 그리고 많은 핍박을 받게 되고 쫓겨다닌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도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몇십 개가 기다리고 있어요. 대통령이 끝나면은 감옥에 들어가서 그것을 실형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대통령도 지금 이 내란 이 사항 때문에 무기징역이라든지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법적인 처벌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지속되고 있었는데 푸틴도 장기 집권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우크라이나의 그 영토를 영입하면 이런저런 혜택이 있고 식량 거기가 농작물
곡창지대인 서유럽의 곡창지대라 불리우는 우크라이나 땅에 대해서 이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면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러시아 국민들을 달래왔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전쟁에서 지게 되고 후퇴하게 되고 정권을 잃게 되면 사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중국에는 7,500만 개의 그냥 빈 건물, 빈 아파트가 그냥 유령 도시처럼 불이 꺼져 있어요. 그거 다 하나하나 사람들의 돈을 끌어다가 그걸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도 살지 못하는 그런 장소가 그냥 버젓이 나라 하나가 지금 7,500만 가구라 그러면 얼마나 이게 엄청난 개수입니까? 그런데 돈은 들어갔지만 아무런 실질적인 생활이 없는 그런 유령 도시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고 부동산 급락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시진핑도 사람들의 원성을 사서 지금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러시아, 중국, 북한은 또 어떻습니까? 북한은 여태까지 남한을 공격하면 남한의 모든 이권을 우리가 갖게 되고 이런 식으로 북한 주민들을 계속해서 달래왔는데 이 핵을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버린다? 절대 그렇지 않겠죠. 이 정권이 유지되기 위해서 독재자들은 반드시 어떤 초강수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북한 도발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무인기 영공 침투 사건도 벌이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자작극을 벌려서 북한의 도발을 끌어내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북한이 자기가 그렇게 사형이라든지 아니면 무기징역에 있는 것보다는 북한이 제발 좀 핵이라도 떨어뜨려 줘갖고 자기가 살고 그 다음에 남은 국민들을 이렇게 자기가 막 다스리면서 공권력을 사용해서 악한 일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그걸 누가 말릴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또 극우파 세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왜곡하고 이러면서 그 일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신고하고 붙잡아들이고 중국의 홍위병들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상자를 내고 민간인을 학살하고 그러한 일들을 충분히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 다 전 세계의 정권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났을 때에도 사람들은 다 크렘반도 침공했을 때처럼 흐지부지 끝날 것이다. 금방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지만 저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 3차 대전 핵전쟁으로 번질 것이다. 그게 도화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3년 이상 끌어오고 있죠. 이렇게 본다면 예언이 이것은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가 아주 좋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물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지 않아. 데이터 좀 고치고 하면 얼마든지 포장해서 우리 생활 힘들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여론을 조작하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에도 보면은 그 무슨 도사라고 하는 사람들, 비선 실세 이런 사람들이 여론을 조작하여서 그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러한 허무맹랑한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여론을 막 조작을 해하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 자기가 이렇게 영부인의 사주를 받고 이런저런 일을 했다. 이런 일을 하면서 다 폭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정도 비리쯤은 눈 감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냥 덮고 넘어가 버립니다. 이 세상에 덮어지는 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드러나고 다 심판을 받게 되고 다 결국에는 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가는 오르면서 경제는 침체되는 완전히 가장 악재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전 세계가 큰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계속 올리면서 다른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음녀 바벨론 세력의 딥스테이트 세력의 힘을 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힘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 음녀 바벨론 세력은 돈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돈줄을 각 나라의 그 무역을 막아버림으로 인해서 돈줄을 마르게 하면 음녀 바벨론 세력은 여태까지 돈으로 사람들을 움직여 왔기 때문에 이 딥스테이트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무력을 사용한다면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뭐 어렵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까지도 다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식량 의존도가 미국은 거의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나라입니다. 옥토가 비옥해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식량 의존도가 70%인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와야지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 모든 돈줄이 막히는 거는 두 번째이고 식량을 구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져서 인플레이션이 더 폭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그런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관세 때문에 미국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식량 부족 사태로 인해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의 교류가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고 주식이 내려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음녀 바벨론 세력의 돈줄이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거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음녀 바벨론 세력이 운명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딥스테이트 운명은 반드시 한꺼번에 무너지게 돼 있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핵을 가진 열불과 그 짐승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바벨론 음녀 세력, 딥스테이트 세력을 예전에는 그들을 섬기듯이 하던 그 세력들이 다 빠져나와서 이 짐승 세력과 붙는 거예요. 그리고 한꺼번에 그 음녀 바벨론 세력을 망하게 한다. 부를 빼앗는다는 것이죠. 벌거벗게 한다. 그 여태까지의 모든 가증한 짓거리를 세상에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공격한 공신력을 사람들로 하여금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벌거벗게 하는 것입니다. 다 까발릴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비오셔 주사도 그 모든 괴계를 까발리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모든 이권을 다 짐승이 테이크하고 그리고 불로 아주 사른다. 핵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핵전쟁에 대해서 18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결국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한 뜻을 이루게 한 것 같지만 아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미 이 일들이 예언되어 있고 이미 하나님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어떤 권력이 있고 세력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하기를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태까지 딥스테이트는 전 세계의 국왕들과 대통령 그리고 경제의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재력가들과 부자들과 실권가들과 모든 과학계, 문화계, 예술계 다 통틀어서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는데 그러한 음녀 바벨론 세력이 단 하루 만에 재앙들이 한꺼번에 이르면서 폭망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력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는 것이죠.
그 가증한 짓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살라버리기 위해서 이 짐승과 열불이 힘을 합치도록 놔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미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거나 놀랄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에 큰 환난이 불어닥치기 전에 사람들을 모두 휴거시켜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개인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의 죄대로 심판하십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의미 없이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인내의 믿음으로 나아서 이 짐승 정권, 이 사악한 사단의 무리와 타협하지 않도록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체의 고난 똑같이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리에만 계시고 너희들만 고난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고난과 같은 그 고난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누명 쓰고 억울하고 피해 다니고 핍박받고 정죄당하고 이런 일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같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이 이미 표범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거나 당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죄를 그친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작은 일에 대해서, 작은 범죄에 대해서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빵을 훔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그 아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또 신고 갔다 온 다음에 집으로 조치가 내려져서 또 집에서 부모님한테 매질을 당하고 이런 일을 겪는다면 이 아이는 다시는 빵을 훔치거나 어떠한 것도 훔칠 생각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이 아이가 빵을 훔쳤는데 가게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너가 배고픈가 보구나. 네 동생하고 나눠 먹어. 그러면서 빵을 2-3개를 더 싸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 범죄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이 없이 오히려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혹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구나. 이래서 큰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윗이 하루의 그 간음 사건, 밧세바와 간음한 그 하루의 사건 때문에 아들 2을 죽이시고 정권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다윗의 첩들이 대낮에 그 아들 압살롬의 그 부하들과 함께 욕을 보이는 사건을 직접 겪게 하셨습니다. 단 하루의 간음 사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처벌을 갖고 왔는가. 이로 인해서 다윗이 다시 또 간음을 한다 그러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많은 고난을 겪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온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 결혼 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나는 똑바로 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으로부터 학비 지원도 안 받는데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도서실에서 일하고 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이렇게 일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또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번 돈을 가지고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매년마다 부모님을 방문해서 인사를 드리고, 이러한 누구나 보더라도 뭐 그렇게 큰 죄가 있을 만한가, 이렇게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사고를 당하면서 제가 4개월 동안 기부스를 하면서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성경을 다 읽었을 때 큰 눈물의 그 감동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심각한 죄인이었었구나. 나는 나 혼자서만 똑바로 하면 잘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도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때 당시에 우크라이나 상황과 비슷한 그 소비에트 유니언이 무너지고 막 혼란기가 있고 보리스 옐친이 하면서 많은 그 마피아 조직이 여기저기 들끓고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다 철수하고 하는 그러한 우크라이나 상황과 비슷한 러시아의 선교를 지원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지원금이 모여지지 않고 후원금이 전혀 단 1불도 걷어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꿈을 접고 단기 선교로 멕시코로 떠나면서 끝났지만, 여러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기회를 만나기만 하면 전도를 해야 된다. 특히 지금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께서는 이걸 듣고 잊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번지고 있는데 불이야 불이야 외쳐야 되는데 그냥 보고 나 혼자만 피하면 되지 이러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인간과의 관계를 서술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만 지키려고 해요. 나만. 하나님의 관계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끌어들여 내 삶을 더 아름답게 하려고 그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경 쓰지 않고 내 삶으로 끌어들여 이용하려고 하고, 그거는 결코 불못에 떨어지는 인생이라 이것입니다. 사람과 온전한 관계가 된다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해주는 그 일을 하면서 살 때 그것이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시대의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았습니다.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전했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에 그들을 싫어하고 비판하고 결국에는 그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선지자들과 같은 이 시대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로마서 14장에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용 구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류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세상 목회자들입니다. 세상 목회자들은 세상의 그 시절을 쫓아서 비옵시오 주사 때도 증거가 되었지만 음녀의 복수를 사람들이 빨리 받아들이라고
재촉을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심을 전혀 전하지도 않고 자신의 호주머니만 불리기에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이야기하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본인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끝까지 내 스스로의 삶이 정결한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지역으로부터 나와라 하면 롯과 같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기라도 해야 될 텐데, 만약에 말을 할 때 순순히 나왔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끝까지 미련을 두고 나오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손에 붙잡혀서 겨우 나와서 목숨을 건지고, 그리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면서 미련을 갖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그리고 그 두 딸들은 아버지를 상대로 근친상간을 하고, 이러한 겨우 빠져나오더라도 과연 이것이 아름다운 결말로 그렇게 드러나는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아처럼 100년 가까이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이 오음을 전했을 때에 그 후손들이 8명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여 오늘날과 같이 수억의 수십억의 인구가 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바로 쓴다는 것은 이 모든 비판하지 말아라, 불행한 얘기 하지 말아라, 심판인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똑같은 그 인용 문구를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동네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놈의 교회는 그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 얘기, 좋은 얘기 나오겠어요? 아니, 이놈의 교회는, 그러니까 이전 교회에 익숙한 나로서는 지금 이 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시면 죄송하지만 다시 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 버티고 앉아서 맨날 모임 있을 때마다 가서 아니, 이놈의 교회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 오셨으면 이 교회 신앙의 빛깔에 따르십시오. 교회마다 빛깔이 다 다르고 개인의 신앙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칠순잔치를 자식들이 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그 부모 앞에서 싸워요. 근데 뭐 갖고 싸우냐면, 큰아들은 부모님 선물로 캐시를 드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체크로 돈을 드리면 쉽게 쓸 수 없기 때문에 캐시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요, 캐시보다는 체크가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쉽게 돈을 잃어버리는데 체크로 드리면 다시 그것을 발급해 드릴 수 있으니까 체크가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첫째, 둘째가 캐시냐 체크냐 가지고 막 싸워요. 아니 여러분, 캐시 뭣도 없고 체크 뭐 어때요? 캐시든 체크든 많이 주기만 하면 장땡이지. 많이 주지는 않고 꼬작 100불 주면서 이걸 캐시로 줘야 되네, 뭐 체크로 줘야 되네, 싸우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죠. 복음의 본질이라면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에 관한 것도 아니고 방법에 관한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헌금할 때 주머니를 돌릴 수도 있고 들어오는 입구에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싸우고 앉아있으면 그걸 보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게 된 이유가 혹시 여러분이 화평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늘 판단하고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이게 뭐예요? 화평의 일과 덕 세우는 일을 먼저 하래요. 왜 부정하냐? 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부정한 거예요. 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부정하지 않은 것인데 내 생각대로 부정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자기 확신과 신념 가운데 갇혀 사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 확신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은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정말 아주 정교하게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 잘못되어 가는 것들에 대해서 침묵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100불을 주는 것을 현금으로 주냐, 이 체크로 주냐, 이런 것을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게 뭘 중요하냐? 돈을 더 주는 게 장땡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말씀의 본질이 아닌 형식적인 것은 그냥 넘어가라. 그거는 뭐 그렇게 싸울 일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체크와 현금 이것을 비유로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2021년도에도 그는 믿음의 본질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짐승의 우상도 똑같은 것일 것입니다. 이거 그냥 이미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지 다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조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절대 하나님의 위배되는 그런 일이 아니다. 라고 2021년도와 똑같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어떤 대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가 협력을 해야지.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도 그런 것 아닙니까? 수많은 악행과 우상 숭배와 사기와 술수와 심지어 마약에 연루되는 일까지 있는 그러한 비선실세 그리고 대통령 일가 영부인 처가댁 이런 모든 일들 덮고 넘어가자. 개신교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가증한 집단이 기득권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가 눌러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작은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작은 게 아니에요. 도사라든지 이래갖고 오대산에 구판을 벌리고 전 나라를 갖다가 온갖 우상숭배로 물들었던 이세벨과 아합의 짓거리 같은 이런 일들을 자행하면서 이것은 개신교적으로 볼 때 아무 문제도 안 된다. 이러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기에 쉬운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덮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심각성, 위기, 빨간불이 켜진 것을 감지하고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감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받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이에요. 잠깐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그 온전함, 그리고 굳게 하심, 강하게 하심, 그리고 털을 견고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에 손색이 없는 사람들로 굳건하게 키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미혹을 뿌리면서 허술하게 대비하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찾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여서 저를 대적하라.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대상은 어떤 불특정 다수 이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사단 마귀입니다. 무엇이 미혹인지, 무엇이 말씀에 어긋나는 것인지, 그리고 나도 굳건히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절대 타협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모든 불시험을 이상히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세상의 바른 말 함으로 인해서 세상 목회자들은 그 사람이 따갑겠지요. 망하기를 바라겠지요. 입 다물기를 바라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발 너는 입 다물고 우리를 대적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잡입니다. 우리 직업이에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때에 똑같이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해야 돼요. 아무나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듣기에 얼마나 술렁술렁 넘어갑니까? 얼마나 그럴듯해요. 본질적이 아닌 것으로 싸우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우습습니까? 부모님에게 돈 드리고 뭐 이런 차원으로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이런 돈 현금으로 드릴까 아니면 수표로 드릴까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짐승 우상경배 이미지에게 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싸움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다 넘어졌습니다.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가증한 것이 몸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번째 시험에서 본선에서 떨어지면 이제는 불지옥입니다. 불못행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화합해라, 형제 우애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면서 계속해서 돈 내는 이야기, 봉사하는 이야기 이런 것으로만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세상 교회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어떠한 이득이 없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화문 집회에서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어떤 목사가 자기가 무슨 마을을 형성해서 자기가 믿는 사람들만 같이 마음을 하는 사람들만 같이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지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준다 그러면서 큰 돈을 헌금을 받아들이고 이제 다 이런 게 너네들한테 돌아갈 거니까 빨리빨리 돈 내라고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집이고 재산이고 다 뺏어갔는데도 그냥 멍하니 다 그렇게 빼앗기는데도 아무런 자각을 하지 못하고 이단 사이비에 빼앗겨서 자기 인생을 담보 잡혀 넘어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핵전쟁에서 이 핵이 떨어질 곳에 살면서 핵 안 떨어져, 심판 없어, 핵 안 떨어져 간절히 희망하고 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차곡차곡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대한민국이 과연 핵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인가? 여러분, 불과 70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한반도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온 세계 각국의 군사들이 모여서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이 벌어졌던 나라입니다. 불과 100년도 안 되는 그 기억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각자 양 진영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두둔하여 한쪽이 그 사람 처벌하면 안 된다고 들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정권을 다시 잡게 된다면, 아니 핵으로 떨어진다면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그 땅은 이미 선고가 내려진 땅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몇 년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위험하다 말씀드렸지만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냥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오고 있습니다. 전하지도 않습니다. 각성하지도 않습니다. 내 삶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남기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